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가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이것은 곧 교회의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는 솔로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남자의 발걸음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매우 가볍고 날렵합니다. 산과 작은 산이라도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 빨리 달려오기 위해서는 힘이 들 법도 하지만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 그의 사랑 앞에서 장애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철저히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영원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는 것을 마다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결코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십자가 형벌조차도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높고 낮은 산들, 고통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을 기쁘게 여기신 것은 선택하신 자들,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여자의 집에 도착하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여인을 바라봅니다.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이리 나오라 누구에게로 명할 수 있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대하십니다. 분명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바람과 파도도 꾸짖음을 당하여 잠잠해집니다. 마귀도 그 앞에서 엎드려지며 사망도 어떤 권세도 주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들의 의지와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고 꺾으실 수 있고 명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배려와 사랑,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패한 교회와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며 그들이 자원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상함이시며 배려이십니다. 솔로몬이 벽 뒤에 서서 여인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10절 하반절에서 14절은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말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자에게 함께 가자라고 청혼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겨울이 지나고 차가운 비도 그쳤다는 것입니다. 겨울과 비는 혹독함, 어둠, 생기가 없는 시기, 슬픔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은 마치 이러한 겨울을 보낸 것과 같이 어둡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인의 등장과 함께 오랜 겨울비가 끝나며 꽃이 피는 봄철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익어가고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며 풍성한 과실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주님과 함께 임할 그리고 교회가 누릴 평안과 기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약 백성들은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님이 오시기 전 백성들은 흑암에 앉아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소망 없이 큰 겨울을 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자 큰 빛이 비추이며 그들에게 봄이 임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며 새들은 지저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여름에 더 맛 좋은 과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풍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저주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봄에 열매가 없으면 여름에 과실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봄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함으로써 여름에 맛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님께 드릴 열매, 교회가 주님과 함께 누릴 열매들을 이제 소망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권하시며 그 풍성한 봄날의 복으로서 교회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비둘기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그녀가 거하는 높은 바위 틈은 지극히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따라서 그곳에 거하는 그녀는 매우 정숙하고 순결하며 절개가 있음을 함축합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거하는 그녀에게 얼굴을 보이고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이고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달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예배가 곧 우리들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목소리를 세상 어느 소리보다 부드럽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하며 감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 앞에 정숙하고 순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희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외침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은 그러한 주님 앞에 교회의 여인의 화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한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여우는 둘 사이의 관계를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작은 여우들인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여우들입니다.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잡아달라라고 요청하듯이 우리 역시도 교회 역시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복된 사랑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들과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교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합니다. 때로는 위협의 수위가 그다지 크지 않은 매우 작은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범한 죄는 그가 훔친 물건만 보면 매우 작은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숨길 수 있을 만한 작은 것이었고 여리고성에서 나온 많은 것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과 교회 사이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조그마한 이기심, 조그마한 나태함, 조그마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우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주님과 복된 교제를 방해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없애주시옵소서. 그 후에 16절에서 이제 여인은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상호 간의 내적인 친밀함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전적인 사랑이 그녀에게 베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그 양떼에게 안전과 평안과 쉼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에게 좋은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밤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또 또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앞서 8절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달려왔던 것처럼 또다시 솔로몬이 달려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요청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가셨으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노루와 사슴처럼 속히 달려와 주시기를 고대하고 노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충만한 기쁨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전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고백을,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과 주님의 교통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